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 토라 강의 마지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벌써 32강인가요? 32번에 걸쳐서 창세기 1장부터 이제 신명기 34장까지 이제 거의 32강이니까 몇 주가 되나요? 꽤 많은 달수가 이제 온 것 같습니다.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신앙의 이제 근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또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진행을 하면서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역사죠. 태동의 역사죠. 마치 우리나라 고조선의 역사가 이제 시작됐던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제 역사인데 그야말로 그 창세기부터는 1장에서 10장까지 그야말로 원역사,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본격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하는 4명의 큰 인물들, 이걸 족장의 역사라고 하죠. 그때는 이제 민족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다가 이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민족의 역사가 태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누구요? 라고 말한다면 단연 모세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신앙의 조상이 누구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류의 조상이 누구요? 그러면 아담이라고 말하지만 아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직접적인 조상이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인류의 조상, 어떤 추상적인 의미에서의 조상인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토라라고 하는 것이 참 재밌게도 출애굽기,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요. 그 무려 4권이 출애굽기부터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이 4권이 분량은 모세오경의 4권을 차지하지만 실제로 이 4권이 담고 있는 역사는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4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럼 바로 이스라엘 광야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다룬 책이 바로 이 모세오경이라고 봐도 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창세기는 그 출애굽을 얘기하기 위한 서론적인 얘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토라의 중심 배경이 무엇이냐? 광야 40년. 노예로부터 자유인이 되고자 하는 그 엄청난 도전의 여정, 그리고 불신앙에서 신앙을 갖게 된 자로서 살아가는 그 여정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그야말로 이 광야 40년은 이 신앙생활의 아주 압축적인 역사고, 그들의 그 경험과 그들의 고난과 체험 속에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태동됐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 토라는 이제 주로 율법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마치 율법책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무엇이 있었느냐? 구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에 구원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율법이라는 것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 도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약이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구약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러한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신약이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고요. 구약도 먼저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율법이 두 번째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은혜가 있은 다음에 율법이 생겨난 것이지, 율법을 생기고 나서 너희가 구원받았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신앙의 과정들을 좀 일단은 전제를 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이제 31장 부터 마지막 장인데요. 그야말로 이 신명기는 그 모세의 설교죠. 설교에는 뭐 사건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신명기 역사관, 신명기 인생관을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관이고 세계관이고 이제 인생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잘 지켜라 하고 이제 모세가 협박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다독거리기도 하면서 이제 그것이 지난주의 내용이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이 모세가 이것을 다 마무리하고 나서 자기의 이제 그 지도자 승계를 여호수아에게 넘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이제 모세보다 40년 아랫 사람이고 그리고 출애굽할 때 아주 젊은 나이로 출애굽했던 사람이고 모세의 시종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가데스 바네아 12정탐꾼 중에 갈렙과 함께 가나안 정복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와 그리고 아주 담대한 도전을 했던 사람이 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가 이제 선택을 받아서 모세의 뒤를 잇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32장에 가면은 그 모세가 죽기 전에 두 가지를 합니다. 그 두 가지 기록이 뭐냐면은 바로 모세의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이제 읽히고 이제 들려주게 되는데요. 그 노래가 무려 32장 전체가 이제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 내용은 아주 길지만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반석이시다.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의 아버지시고 창조자이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이 지금 나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대중화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여기에도 구약에도 아버지라는 표현이 가끔씩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적으로 그렇게 쓰진 않아요. 그냥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같은 분이다라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창조하신 분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기업이다. 이런 노래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가 질투하실 것이다. 그리고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들을 판단하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 외에는 신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이런 노래예요, 이게. 그리고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쭉 그 노래 모세의 노래가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노래를 하느냐? 여러분 그 모든 학교는 교가가 있고 모든 나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공동체들마다 그 나름대로의 그 공동체에 그것을 담고 있는 노래들이 있는데 그 노래가 주는 힘이 대단하죠. 그래서 이 노래를 부름으로써 사람들은 역사를 기억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노래는 그 가사와 함께 감정이 선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가슴을 그 이게 북돋아 주는 것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이게 시위할 때도 보면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제사를 지낼 때도 노래를 하고 노래를 하는 이유는 그 노래 속에 그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고 함께 나아가기 위한 아주 좋은 것이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는 우리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아버지시고 여호와는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셨고 이것을 노래로 하면서 그 후손들이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하는가를 노래로서 그들이 이것을 외우고 익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그 말씀의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3장에 가서는 모세가 모든 그 이스라엘 그 신앙인들의 마지막에는 자손들에 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야곱의 축복이죠. 그 야곱이 12아들을 그 축복을 하고, 또 이삭이 또 죽을 때 축복을 하고, 또 아브라함이 또 축복을 하고, 그래서 죽기 전에 항상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기 전에 내 재산은 누구에게 줘라, 이게 유언이 아니고요. 이 신앙인들의 유언은 축복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예언과 축복을 같이 해주죠. 이게 정말 신앙인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마지막에. 그래서 교회를 축복을 하고 민족을 축복을 하고 또 자식들을 축복해주는 이제 하는데, 모세도 마지막 죽기 전에 뭘 하냐면 축복을 합니다. 축복, 복을 빌어주게 되는데, 누구에게 복을 주느냐로 내 아들 아닙니다. 아니고 12지파를 축복을 합니다. 12지파. 그러면서 이제 야곱의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야곱의 축복과 똑같은 형태예요. 왜냐면 그 큰아들부터 루벤,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순서가 좀 다르고, 그리고 이 모세의 축복에는 요셉의 이제 12지파에는 요셉의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축복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빠지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들어가요. 그래서 큰아들 루벤, 유다, 레위, 그리고 베냐민, 요셉, 스불론, 갓, 단, 납달리, 아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지파들을 축복을 하는데요. 야곱의 축복은 이제 자기의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루벤은 괜찮은 애지만 얘가 내 아내와 동침했어, 나쁜 놈이야. 그리고 뭐 레위와 또 시몬은 너무 과격해. 내가 세겜에 왔을 때 그 디나 강간 당했는데 그거 복수한다고 동네 사람들 다 죽였어. 나쁜 놈들이야. 뭐 이 내용까지 다 있어요. 그리고 요셉은 또 막 칭찬만 하고, 그래서 이 야곱의 감정이 이제 있고 또 장단점이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데, 모세의 축복에는 그 저주 같은 내용이 없습니다. 없고 오로지 좋은 말만 해줍니다. 루벤은 그 죽지 아니하고 그 사람 수가 많기를 원하노라. 또 유다는 여호와의 유다의 음성을 듣고 백성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뭐 이렇게 쭉쭉 나옵니다. 뭐 베냐민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또 요셉은 또 뭐 길어요. 이렇게 해서 쭉 12지파들을 하나씩 축복을 해줍니다. 이제 이 12지파라고 하는 것이 지파로서,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의 행정구역, 또 그다음에 조직의 단위로서 등장한 것은 언제냐? 바로 출애굽 때부터입니다. 출애굽 때부터 이제 여기서 이제 지파라는 게 등장하고, 이것이 우리나라 뭐 이제 행정구역처럼, 뭐 예를 들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이렇게 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땅의 행정구역이 이제 결국에는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묵고 나서 출애굽하면서 지파화됩니다. 예, 지파화되죠. 그리고 이제 이 지파들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땅에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지파별로 차지하게 되고, 결국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지파별로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시면 사사기 때 보면 지파별로 어느 출신의 사사가 나왔느냐, 어느 출신의 왕이 나왔느냐, 그 다음에 어느 지파가 사이가 좋으냐, 나쁘냐, 그러면서 또 이것이 이제 마치 그 야곱의 4명의 부인들 사이에서 나온 자식들 아닙니까? 이복 형제들인데 또 누구의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냐에 따라서 이 지파들이, 예를 들면 요셉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사이가 나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과 또 이 베냐민, 이게 또 어떤 관계, 이게 다 이제 야곱의 자식들의 그 관계들이 이제 또 이게 영향을 주기도 했었죠.
어쨌든 이 모세가 이제 지파들을 축복을 함으로써 앞으로 이제 이 지파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중요한 어떤 그 조직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오늘 33장 그 29절에 아주 축복의 정수죠. 그 축복의 마지막 말이 이제 아름다운 말이 나오는데, 다 12지파를 축복을 해놓고 모세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저는 이 말을 좀 따서 우리 교회에 썼으면 좋겠어요.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을 부르면 되죠. 김상기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이름을 부를 수 있죠. 홍길동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복받은 자라는 거죠. 그리고 왜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약은 절대로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나와 있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나온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출애굽시켰다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처음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겠네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고 구약 성경도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노예같이 정말 비참하게 살았고 엉터리로 살았고 그리고 율법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고 정말 죄 짓고 살았던 그 애굽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탁 집어냈다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 없듯이.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어떻게 너희 같은 사람을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이 먼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율법이 주어진 거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강조해야 될 것 같고요. 누구냐? 그리고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제 이렇게 복을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모세의 축복입니다. 모세의 축복이고요. 그리고 이제 34장 마지막 한 장에 남아서 모세의 마지막 죽음 과정, 그다음에 장례식,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다 모세가 노래를 부르고 축복까지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스가산 꼭대기에 데려가서 그 땅에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쫙 보여주십니다. 다 보여주세요. 앞뒤로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온 땅들 납달리 에브라임 우리가 이제 들어갈 땅들을 다 보여주시고는 한마디 하세요. 내가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후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참 이 모세의 인생은 정말 기가 막힌 인생인 거죠. 그냥 노력은 다 모세가 했잖아요. 어떤 면에서 정말 애써서 40년을 걸어왔는데 이 땅은 너 후손에게 주고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는 분노했기 때문에 이렇지 않. 우리가 보면 민수기에 분노해서 못 들어갔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너는 1세대 너의 이 광야에서 죽어나간 사람들과 함께 광야에서 너도 생을 마쳐라 이거죠. 지도자의 운명이죠. 정말 폐역하고 1세대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불평불만, 얼마나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던 옛날이여 그리워하면서 원망했던 그 백성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은 못 들어가리라 광야에서 다 쓰러져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 또한 그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너도 광야에 남으라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땅은 새로운 세대가 가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게 하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것처럼 새로운 세대에는 새로운 땅에는 새로운 세대가 가리라. 그래서 여호수아 이걸 딱 끊습니다. 이제 그 세대를 끊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자, 죽었어요.
이제 모세라고 하는 그 시대에 어마어마한 인물이죠. 그리고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 하면 단연 모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세에 비유하려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마치 모세와 비슷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 유아학살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 때도 유아학살을 당했죠. 그다음에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간 것처럼 예수님도 애굽으로 잠깐 내려가시죠. 그리고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죠. 그래서 마치 제2의 모세의 이미지로 예수님을 그릴 만큼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정말 구약에서 위대한 인물인데 그의 죽음 이후에 어떻게 했는가 하죠. 이러한 위대한 인물이 죽으면 기념해야죠. 이러한 위대한 인물이 죽으면 그야말로 정말 기념비를 세우고 그 사람을 추모하고 그리고 모세의 무덤을 어떻게 보면 정말 크게 화려하게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저는 이 성경이 마음에 드는 게 바로 이런 지점이에요. 성경은 결국 모세의 죽음과 함께 모세는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 오늘날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더라. 이 오늘날이 언제겠어요? 바벨론 포로기일 수가 있어요. 이게 성경이 쓰여진 이게 편집되고 한 게 이제 이게 바벨론 포로기 이후니까요. 그때까지 모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만일 이 위대한 인물 모세의 무덤을 어딘가에다가 했다고 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는 성지가 되는 겁니다. 성지요. 성지가 되고 그 다음에 모세교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숭배하게 돼요. 지금 뭐 있다는 말이 있어요. 모세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마치 메카.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의 성지 예루살렘으로 가기도 합니다만은 거기는 예수님의 말씀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이게 따라가는 것이지 성지가 아니에요. 성지가 아니에요. 예수님 무덤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면은 순 천주교나 또는 다른 그 정교에서 세운 교회당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 마치 예수님이 무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 사상 중에 하나는 성지가 없다라는 것. 그 다음에 사람을 숭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대한 인물 모세조차도 남는 건 뭐냐? 율법 하나 남는 거죠. 율법이 남은 것이지 모세가 애써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의 체계가 계명의 체계가 남을 뿐이지 그 사람을 자체를 숭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무덤을 묻힌 곳이 없더라. 그래서 이 말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상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살해를 당했을 것이다. 이런 그 상상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모세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 이 모세의 죽음에 대한 아주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뭐냐면 120세였으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그런데 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눈이 쇠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읽고 쓰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력이 아주 정정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모세의 죽음은 쇠약해서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이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에 따라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죽음을 살해당했다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그런 해석도 하는 사람도 있고 상상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이제 그 신앙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그 시점에 모세를 데려가셨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셨다. 뭐 이렇게도 이제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서 데려가셨다. 충분히 살 수 있는
건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요 선에서 정리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죽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건강하건 그가 건강하지 않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뜻이 있다. 예, 뜻이 있다고 봐야죠.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쇠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모세의 죽음과 함께 이제 30일을 애곡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9절, 10절부터 마지막까지 그 세 구절에 걸쳐서 모세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이 평가가 대단한 평가인데요. 뭐냐면 두 가지 평가입니다. 하나는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은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아브라함, 모세에 비하지 못합니다. 뒤에 예레미야, 이사야, 엘리야 그 누구도 모세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죠. 모세만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만한 선지자가 역사 속에 없었다. 예수님 외에는 이렇게 볼 수 있다. 대단한 선지자였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평가는 뭐냐면 그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 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는 사이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었던 사이였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기껏 봐야 하나님의 옷자락 정도, 하나님의 지나가는 이렇게 머리카락 정도, 이렇게 뒷모습이나 좀 볼까요? 그런데 하나님과 얼굴을 맞짱게 대면했다 이거죠. 대면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다. 이것은 그야말로 모세의 영성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대면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허리가 부러졌을 때 내가 하나님을 얼굴을 봤다 그랬지 않습니까?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죽지 않았다. 이런 게 나오지만 40년 내내 하나님의 얼굴을 봤던 유일한 사람은 모세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는 얼마나 기도했던 사람일까? 모세가 얼마나 영성이 깊었던 사람일까? 모든 사상과 모든 아이디어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영성은 어떤 것일까? 참 대단한 영성가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두 번째 평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평가는 그 하나님과 대면했던 영성의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평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목전에서 애굽 땅의 바로와 그의 신하와 온 땅 사람들 앞에서 기적과 이적과 기사와 권능과 위엄을 행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권능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다. 이거죠.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모세에 대한 이 평가, 이 두 가지, 세 가지죠.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 둘째, 하나님과 대면했다. 셋째, 엄청난 권능을 행했던 사람이다. 이걸 정리하자면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권능,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능력과 권능이 나온다는 것이죠. 결국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능력은 영성의 깊이에서 온다라는 것이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면 할수록 거기에서 나오는 이 세상에서의 능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깊이가 얇으면 얇을수록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권능과 이적의 능력은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간단히 말하면 기도하는 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가 곧 능력이 있는 자라는 거죠. 정말 배워야 할
정말 지금 모든 목회자들이나 저부터도 또 여러분이나 누구도 이 모세의 영성과 능력, 이것이 같이 간다고 하는 것, 정말 배워야 할 일인 것 같고요. 더욱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성의 깊이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핏 볼 때 모세가 진짜 지팡이만 흔들면 대단한 일을 했구나라고 말하지만, 그러한 권능과 능력과 업적들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영성에서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영성, 이것이 요 마지막 장 두 구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세 구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세에 대한 평가가 모세의 전부를 얘기해주는 대단한 평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로써 오늘로서 33강에 걸쳐서 토라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부족한 것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아쉬운 것도 많고, 또 뭐 제가 잘 모르는 것도 많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재미있게 함께 해주신 교우 여러분과 또 온라인 교우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다음 기회에 또 성경의 어느 부분을 공부하게 될지 또 같이 또 재미있게 또 의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라 강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